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노라. 오늘 말씀에는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레위, 세리 레위, 그 당시에 큰 죄인이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마태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레위가 변화되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최유한 목동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28절까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주신 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세리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관리하면 익숙하죠. 관리. 그 리자가 그 관리할 때 리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 이스라엘 백성에서 세리는 지금의 세무 공무원하고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들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걷어서 이제 정한 세금은 로마 정부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하면은 그 민족을 버린 사람이고 양심을 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버린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 양심도 민족도 또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그는 그 돈을 벌어야 그 힘든 세상에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또 맛있는 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뷔페 식당에도 가고 또 좋은 명품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마음에 행복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창녀와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나 창녀는 정말 더러운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방인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은 개나 돼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고 상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리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죠. 크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그 내면이 고독하고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돈은 많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장 우선시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만몬이라고 해서 신이에요. 돈은 신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돈이 신의 자리에 딱 올라가면은 하나님하고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깨집니다. 요즘에 물질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요즘에 분명히 60, 70년대보다 또는 조선시대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우선시하다 보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깨지지만 부부관계, 형제간의 관계,
또는 성도들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매인데 되게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집을 샀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산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는 돈을 많이 버는데 남편은 돈 버는 게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아내 생각에 남편이 돈이라도 못 벌으면 집에 와서 좀 집안 청소도 하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도 좀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또 그 유교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집안일은 다 또 여자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조금 도와주는 것이 생색내는 수준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남자 편에서는 돈을 못 벌으니까 형제가 돈을 못 벌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긍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돈은 못 벌지만 목자다. 이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으로도 안 살으니까 돈을 못 벌면 그 형제가 또 돈을 못 벌면 예수님 잘 안 믿지 않으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은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 가정은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 말리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또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혼했나요? 돈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으로 생각하면 좀 돈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황공주고 황태자거든요. 돈 없다고 괜히 꿀리면 안 됩니다. 또 돈 많다고 괜히 뻐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좀 있어도 자유하고 없어도 자유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안 나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1조가 부담스러워서 헌금하라고 하는 거 그거 부담스러워서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돈은 정말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정말 좋은 겁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있다. 또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 28절 보면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고독한지, 얼마나 소외감에 시달리는지를 알았습니다. 돈을 따랐을 때 정말 행복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돈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로만 바꾸면 과거 세리로 사는 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간, 물질의 3차원의 질서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동의하시나요? 최유한 동의하셔요? 네네. 왜 근데 고개를 흔들었어? 잘못 이해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아는 것하고
실제 행동하는 것하고는 또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결단을 할 때, 그때 드러나거든요. 이제 우리 가족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우리 얘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 셋째 형이 사실은 그 돈을 되게 잘 벌어요. 응? 예, 토목 기술사고, 지금 68세인데, 지금도 일을 하시면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연봉 예전에는 한 1억도 넘고. 그런데 또 우리 형수님도 그냥 집에서 일해도 놀아도 되시는데 이렇게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또 돈을 버십니다.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주식 투자를 하신 거예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돈을 많이 날렸습니다. 1억 원 이상을 날렸습니다. 굉장히,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분이 액수를 정확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억 이상이라는 건 확실히 알아요. 그건 아는데, 2억인지 3억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 형은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형도 이제 예수님 믿고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이거 진짜 이혼해야 되나. 그리고 그 당시 그거를 다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혼을 하지 않고 가끔 둘째 형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갚고 같이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돈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빚 다 갚고 또 물질적으로 더 풍성하고 모든 게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이제 둘 다 손자, 손녀를 낳아서 되게 행복하게, 다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했다면 그 자녀들이나 또 부부 간에 돈은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버리고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정말 잘한 것입니다. 둘째,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이 마태를 레위가 마태가 되거든요. 12제자의 하나로 부르십니다. 네가 나중에 성마태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가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두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이 레위를 변화시켰습니다. 자기같이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외면하고 얼굴을 가리고 침 뱉고 가고 그런 사람을 부르실 뿐 아니라 12제자로 소망을 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동이 되어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변화가 먼저인가요? 사랑과 소망이 먼저인가요? 사랑과 소망이 먼저입니다. 정말 사랑과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지 왜 그렇게 안 바뀌느냐고 자꾸 꾸중하고 그냥 이렇게 잔소리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잔소리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잔소리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로 큰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소망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을지라도 그래도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다 했죠. 그래도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부르심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너무 부족한,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평신도 목자로 소망을 두고 부르셔서 22년 평신도로 살게 하시고, 또 성경 66권 강해서를 쓰는 목자로 부르셔서 또 12년 동안 지금 풀타임 목자로 살고 66권 강해서를 쓰고 이제 책을 하나씩 편찬해 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않았다면 나같이 죄 많고 악하고 부족한 자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목자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망을 두고 부르십니다. 이 시대에 목자로서 소망을 두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따라 사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또 복을 나눠주는 목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29절을 이상 목자님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해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 레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왜 잔치를 했을까요? 기쁘니까. 원래 잔치는 기쁜 거죠. 지금까지는 레위의 마음이 초상집같이 슬프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서 기쁨의 샘이 솟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돈이 있을 때는 잠시 기쁘지만 그렇게 기쁨이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 마음에 돈 대신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둘 때 내 마음에 기쁨의 샘이 솟아납니다. 그런 기쁨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마음에 기쁨의 샘이 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자신이 맛본 기쁨을 다른 친구들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리들, 글쎄 이게 다른 곳에 죄인은 사실 창녀인데 이 사람이 창녀집을 다녔는지 그냥 같은 죄인이나 친구인지 하여간 그 사람들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돈을 긁어 모으는 데서 돈을 쓰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뿐 아니라 물론 그 뒤에 적어도 여자들 뭐 이렇게 한 20-30명은 따라다녔을 때요. 또 많은 세리와 죄인을 초청했으니까 제가 볼 때 한 50명 이상은 초청을 했을 거예요. 50명이면 10,000원짜리 갈비탕 하나씩만 사도 50만 원의 돈을 쓴 것입니다. 이 돈을 긁어 모으는 데서 돈을 쓰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웨슬리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어, 30절에는 이제 이러한 그 예수님과 그 세리와 제자들이 막 이렇게 잔치를 하자 그거를 비난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수경 선생님 읽을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많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잔치를 벌이고 웃고 떠들 때 같이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리와 죄인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엄격했냐면 이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양반들이 상민들하고 같은 상에서 밥 먹지 않았습니다. 뭐 심지어는 남자들이 여자하고도 같이 밥을 안 먹었어요. 이렇게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이렇게 문화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방인들하고도 같이 밥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그 사람은 백부장인데도 그 사람하고 식사했다고 그 유태인 교회에서 베드로를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막 식사를 하다가 유태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일어나서 두려워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식한다고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아무런 스스럼 없이 허물 없이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시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책망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따라서 살고 되게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십계명 따라 살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나라의 내국노들 아닙니까? 또 창녀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사람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은 그들이 깨끗하고 거룩할지 모르지만 속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아십니까? 속도 그렇게 깨끗하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속이 더러우니까 겉까지 더럽게 사는 건 차라리 진실된 거예요. 안 그런가요? 속이 더러운데 겉으로 더럽게 살면 진실된 거예요. 근데 속이 더러운데 겉으로 더럽다고 하면은 더럽게 사는 것보다는 더럽다고 인식하면 진실된 겁니다. 근데 속이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척 하면은 그 위선의 죄를 또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이 더러워도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 그게 정말 진실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위선의 죄를 짓고 오히려 선악의 개념을 퍼뜨려뜨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임을 알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죄인인 걸 알 때 불쌍하죠, 그 사람이. 같이 불쌍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나도 너보다 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말하는 게 달라져요. 똑같이 너 왜 이래 이렇게가 아닙니다. 그 똑같이 책망을 하더라도 나도 너보다 더하다는 걸 할 때 어투가 달라지고 부드러워지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절이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한번 진실 사모님 읽어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병자에 자신을 의사에 비유했습니다. 명의가 있죠? 명의가 누굴까요? 중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 그게 명의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의사가 명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훌륭한 사람은 아무도 저 사람은 정말 안 돼, 변화되지 않아, 완전히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중죄인도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사랑으로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너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죄인 취급받을 뿐 아니라 실제 죄인이 되어서 중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어떤 중죄인이라도 친구가 되기 위해서. 너네도 나보다 낫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우리를 낮아져가지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하지 바리새인처럼 너 왜 그래? 회개해! 이렇게 하면은 더 막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너는 뭐 될 수 있어?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안으면서 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박효진 장로 참 좋아하는데 제가 뭐 좋아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은 건 아니고 한 3개 정도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뭐 제가 2개는 우리 올린 것 같은데 이분이 정말 흉악한 죄인들이거든요. 아주 망나니 같은 청성 가무소에 있는 사람들, 또 막 교도소에서도 막 문제 일으키고, 그냥 병 깨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간수 막 죽이려고 하고, 또,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사형수도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변화시키는 걸 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나서 이제 변화된 후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괴롭힌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별명이 저승사자 이렇게 되게 얼음 같은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고 악한 죄인들을 통제하려면 더 악해져야 된다. 이게 그 사람의 방침이기 때문에 아주 차갑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괴롭힌 사람이 그 마음에 이렇게 잠깐 남아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전혀 냉담한 거예요. 뭐 콧방울 끼고 네가 예수 믿었더니 뭐 쉬워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라. 아니 그 당시 이 사람이 개장이었는데 어떻게 개장이 그 죄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무릎 꿇지 않고 용서 구하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잘못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이 같이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같이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사형수를 전도할 때도 그렇죠. 그 사형수도 전도할 때 이렇게 사형수를 아무리 이 사람이 이제 그때는 많은 죄인들을 전도하는 거야. 자기가 이런 사람 전도했다고 막 얘기를 해도 전혀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그냥 장로 체면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도 또 성령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근데 무릎을 꿇는데 눈물이 막 터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죄인도 같이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만 사형수가 아니다. 응? 우리 다 사형수다. 여러분들은 사형수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다 사형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는다고 나와요. 죄의 삭은 죽습니다. 언젠가 죽을 거잖아요. 그렇지? 다만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사형 날짜를 받지 않은 사형수들입니다. 여기에서 사형 안 당한 사람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형수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접근했을 때 그
그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기만 회개할 뿐 아니라 다른 교도관도, 거기에 있는 검사나 의사도, 또 교도소 소장도 다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바깥에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모두가 사형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도울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들과 하나 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나도 큰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변화가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맨날 먹을 거 주고 옷을 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이러느냐, 아무리 부모가 막 혼내켜도 자식들 부모에 대해서 더 반발감 같이 변화 안 됩니다. 자식이라도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감싸줄 때, 그리고 그러면서 조곤조곤 그 죄를 이야기할 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또 다 사형수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돈을 우상숭배하는 죄인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는 죄인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중죄인이 되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성령께서 나도 같은 죄인이구나, 이 죄를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또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어떤 때는 혼자 있을 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라, 어떤 분이 공무원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로 인허가를 관리하는 거기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장님께서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그 공무원한테 왔습니다. 근데 허가가 잘 안 받으니까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하고 그 위에다가 봉투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앞에 10,000원짜리가 좀 보이게 이렇게 가져서 내놨습니다. 뇌물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무원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허가 내주는 거. 그럼 뇌물 받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하기 어려운 거고.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거 가져왔냐? 그렇게 하고 소리쳐서 보내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의 무안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장님이라도 정말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또 만약에 허가가 나오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걸 알려서 보완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떤가요? 참 오늘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나도 당신의 처지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같은 죄인이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든지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봉투 안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래서
줘서라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친인척 중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면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취업 좀 시켜줘. 이렇게 안 할 사람 있나요? 응? 정말 취업을 시킬 수 있다면 또 잘하는 친구라면은 친구야 내 아들 좀 취업 좀 시켜줘. 뭐 그렇게 부탁할 수 있죠. 누구나.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게 우리의 그 본성인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의롭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또 내가 배운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서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맡은 바 직분을 다해서 당신이 인호가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을 들은 그 사장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적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예수님에 대한 아주 좋은 호감을 갖게 되고 또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같아지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 또 거룩하게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우리 믿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죄인들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